너희가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리니,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베이징에 큰 홍수가 났잖아요. 그 큰 홍수가 나서 이제 그 강 밑바닥이 훌 뒤집어지게 되니까 그 강바닥에 뭐 반짝반짝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보이기에는 금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가 여기 금이 난다. 그래서 사진,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니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여기에 그 배들이 운항하면서 배가 금싸라기 실은 배가 좌초돼서 어마어마한 금이 묻혔는데 그 금이 이제 드러났구나 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천에 금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황금은 아니고요. 황동인데 이제 구리와 아연 합금해서 만든 그런 이제 황동입니다. 요놈이 자기 인기 끌려고 그걸 이제 가서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한 박스 확 뿌려놨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황금 얼마나 많이 거기에 묻혔겠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황금 주워서 부자 되겠다고 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실직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황금이 아니고 내가 시내에 가서 사서 뿌린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국에서 왔다고요. 전국에서 수만 명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 차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놈 사는데 어디냐? 주소 대라. 노발대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황금을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금씨가 마르고 있어요. 황금을 사들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중국이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황금기라 하잖아요. 황금기.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적으로 황금기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라가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의 범죄가 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죄도 가려지게 되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교도소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진 것을 단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후에 이 남방 유다가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높이, 벽 높이를 40척을 세웠어요. 40척. 한 척이 30cm면 3, 40이 12m. 언덕 위에 12m. 그런데 실제로는 12m가 아니고요. 13m 30cm예요. 그러니까 거의 14m 정도 되는 그런 높이. 그걸 황금으로 쫙 입혔으니 여러분 그 성전 외벽도 성전 지붕도 금으로다가 입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돈이 많다. 부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들도 2배나 확장하고요. 모든 문을 다 금으로다가 입혔습니다. 지붕도 황금으로 입혔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어떻게 그렇게 성전을 2배나 확장하고 모든 문을 금으로 그 다음에 안에 내부를 다 금으로 지붕을 금으로 그렇게 치장하겠냐고요. 그렇게 금으로 치장하니까 금으로 치장한 그 지붕이 멀리서도 보면
그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그 지붕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면 그냥 그 빛이 전체 어디서든지 찰랑찰랑한 그 황금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여러분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를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 겁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은 금사슬을 갖다가 기증하고 여러 각국의 왕들이 각종 금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영웅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자들도 자기 힘껏 예물을 갖다 바친 겁니다. 자, 이 예물로 성전의 안팎을 치장하게 됐는데 웬만하면 다 금이다. 이게. 과거에도 금이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이라면 오늘날도 금이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황금으로 도배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어제 이제 친구 딸 결혼식 하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코로나 전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그런 이제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45인 버스를 사서 기증했다는 거예요. 야, 그 나보고 저보고 그래요. 아니 그 장로님 중소기업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버스가 낡았어요. 버스 새로 하나 사야 되겠어요. 그러더니 45인 버스 현대 거 최고 좋은 거 하나 사다 놨다. 그랬더니 또 다른 기업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소나타는 그랜저는 옛말입니다. 요즘은 다 제네시스 끌고 다닙니다. 그러더니 제네시스 하나 사다가 사택마당에다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끌고 다니세요 하고 차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네시스가 휘발유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카드도 내주면서 마음껏 기름 넣어서 타고 다니세요. 예, 부자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그런 건 뭐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목사님에게 하는 거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 돈 들여서 저렇게 버스를 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제네시스를 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사택 앞에 갔더니 성도들이 몰래 그 과일 상자를 갖다 놨는데 수십 상자가 쌓여있더래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아침 일찍 날 뜨거운 날 갖다 놓는 게 이미 상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응? 아니 이런 걸 좀 목사님이 사주지 말고 어려운 성도들 좀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성도들이 뭐예요? 내가 오렌지 하나 먹을 때 우리 목사님도 오렌지 하나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갖다 놓는 거예요. 왜? 부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런 부를 엄청난 부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 뭔들 못하겠어요. 응?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황금으로 도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와 대단한데요? 예수님 대단한데요? 엄청난데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이 돌이 성전에 지금 금으로 그냥 다 금을 갖다 도배를 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 주님은 그의 백성들과 복음의 사역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시절인데 앞으로 이런 박해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고 죽이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적 사건으로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문지른다는 뜻이에요. 문지른다. 뭐로 문지르느냐? 야구방망이로 문지르는 거예요. 그 야구방망이로 문지를 때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패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사람 하나 세워놓고 여러 사람이 야구방망이로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이는 거죠. 몽둥이로, 야구방망이로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몽둥이 찜질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느냐? 40대까지 때리면 놔줘야 돼. 놔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9대만 때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39대를 여러 사람에서 때려요. 그리고 놔줘.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불러서 39대 또 때려. 네, 여러분, 한 대 때릴 때 어떻게 때리겠어요? 이 야구방망이를 때릴 때 모든 힘을 모아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침뱉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 목청에 있는 더러운 그 가래를 끄집어 올려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오겠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봄에 비가 참 많이 내려서 오늘 이제 아버님 모시고 나오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그냥 요 며칠 전에 비 온 것 때문에 그냥 온 천지가 그냥 초록이 쫙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런데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도 있어요? 비가 여러분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라니 원망하고, 응? 중국에서는 뭐 하늘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쏴가지고 비도 내리게 한다는데 이놈의 나라 대통령은 김영삼이는 뭐하는 놈이냐? 그리고 막 삿대질하고 그리고서는 전북 익산인가 그 농부가 화딱지 난다고 그냥 자살해버렸잖아요. 응? 그런데 자살한 그날 밤부터 비 왔습니다. 놀랄 일이에요. 응? 대통령이 무슨 비 내리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응? 그런데 그런 땅에 기근이 오면 그 기근이 온 이유가 이 기독교 요놈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온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온다. 그리고는 기독교인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염병이 돌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 여러분 코로나19 누가 만든 겁니까? 미국의 코로나19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연구를 하는 연구원 여러 4개 정도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코로나 균 훔쳐가지고, 그래서 그것 여러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연구하다가 그만 원숭이들한테 주입해가지고 원숭이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체를 불태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일반 갖다 버린 거예요. 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양이들이, 또 개들이 그 시체를 쥐들이 뜯어먹고 그 코로나19를 퍼뜨린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중국 참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코로나19를 연구하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어떤 거냐? 감염되기만 하면 즉사한다는 거예요. 감염되기만 하면 즉사하는 그런 균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니까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이 전염병의 원인은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하고는 기독교인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몽둥이로 문질러 주는 겁니다.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참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이고 또 교도소에 들어가고 비방과 매맞음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바울은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비방과 매맞음을 당했다. 바울이 보여주는 환난의 삶이 말세를 사는 우리의 삶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매 수없이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칼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칼에 죽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통을 여러 번 겪었다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톱을 갖다가 여러분 그 뿌라야를 갖다가 집어넣고 강제로 뽑아요. 그 다음에 발톱을 뽑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눈썹을 뽑아요. 머리털을 뽑아요. 그리고 여러분 관절, 이 손가락 관절 하나씩 다 꺾어서 뒤틀리게 만듭니다. 손목을 꺾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팔 관절을 꺾고 어깨 관절을 꺾어요. 다리 관절을 꺾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했습니다. 나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날 동안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단칼에 죽이면 괜찮은데 단칼에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날이다. 예수 믿는 것이 고통과 순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그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딱 갖다 놓고 계속해서 그렇게 핍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에 집어넣는 거. 왜? 다른 사람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문제는 내가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목숨이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고난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난은 잠깐이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잠깐이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다. 제가 대학생 때 에버랜드 갔습니다. 에버랜드 가서 그때 장미축제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5월달 되면 장미축제 하잖아요. 뭐 천만송이 진짜 장미꽃 많더라고요. 네. 장미축제도요. 장미 가장 아름답게 폈을 때 가야 돼요. 장미꽃이 막 흐드러하게 펴서 막 지면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 장미축제에 이제 갔는데, 친구가 이제 그날 뭘 했냐면, 약혼식을 했어요. 약혼식 기념으로 간 거예요. 성남에서. 갔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앞에 사자가 있어. 사자가 자기를 자기 아들과 자기를 물어 뜯으려고 그래요. 그때 아들이 두려움에서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 사자가 있어.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서워.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통은 잠깐이단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자가 달겨듭니다. 엄마가 그 애를 먼저 내어줍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자에 먹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해요. 너무 예수님이 편해요. 너무 좋은 세상 속에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목숨을 내어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부인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겠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진구 목사님이 한 동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거기 그 아프리카 어느 지역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이슬람을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2명이 붙잡혀 왔어요. 남자 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통역이 밑에 글자가 써 있는데 너 예수 믿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한 20명, 30명이 쭉 둘러섰어요. 그리고 옆에 나무단 큰 단이 3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주 못돼 처먹은 놈이 너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가 너를 살려준다. 우리는 알라밖에 없다. 우리 지역에서는 알라밖에 없다. 알라만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 놈이 도끼를 갖다가 뒤에서 목을 쳤어요. 와, 사람이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냥 목이 툭 떨어지면서 땡굴땡굴 굴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막 숙이고 막 오열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만한 장칼로다가 목을 칩니다. 그 목이 뚝 떨어졌어. 그랬더니 나무단 준비한 거 3단을 갖다가 그 위에다 놓고 불사질렀습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화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매장을 해요. 화장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은 화장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죠? 응? 야, 그 영상 4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거를 그놈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처형시켜 놓고 기쁘다고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5년 전 있었다. 5년 전.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20년 전 얘기가 아니고 2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실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을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 때문에 지금 목배임을 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시면 사회주의가 뭐예요? 사회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극과 극이에요. 왜 지금 문재인이가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단칼에 자기 목이 달아나면 자기가 편안하게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빨리 내 영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 육체의 고통 속에서 빨리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 그 순교의 사명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순교의 사명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인의 죽음, 존귀한 자의 죽음. 그런데 그러한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의인들의 피에 취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여러분, 교회의 대적, 그리스도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대적자인 것을 만방에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적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5년 전인가요? 시차례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죽음은 죽으리다.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아드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남 지역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데, 그 순교지 지역,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냥 발이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목사님 묻히신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단에서 왔냐? 그래서 대신교단에서 왔다 그랬더니, 자기도 대신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 중에 최정동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동기예요. 대학교 동기예요. 두 분이 만나가지고 막 그냥 즐거워하시면서, 그리고는 이제,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죽은 그 순교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십니다. 와, 정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어느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전 교인을 전부 다 여러분 발에다가 다리에다가 이렇게 돌을 달은 거예요. 이만한 돌. 그리고 물이 저기서 처벅처벅 물이 들어옵니다. 바다에서. 그 교인 전부 다 죽은 거예요. 다 그 물에. 애기도 다 죽은 거예요. 애기가 키가 작으니까 먼저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자기 애가 지금 엄마 물이 들어오고 있어. 얘야, 참아라. 네가 죽으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 올린다. 그게요, 여러분, 북한 빨갱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역 빨갱이가 그래요. 지역 빨갱이. 그렇게 해서 그 교인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 교인들 발에 달았던 그 돌을 갖다 모아놓은 그 돌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런 시대가 속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순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 온순한 그리스도인들은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늑대들 속에 있는 양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늑대들이 우글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양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늑대들이 우글우글대는 그 속에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처신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순결한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서 법정에 세우고 매질하고 최종적으로는 죽이려는 사형 권한이 있는 총독이나 집권자들에게 끌고 가서 그리고는 사형 판결을 받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유지하고 나를 집권자 앞에 세울 그때, 그 나를 지금 사형 언도 내리려고 하는 그 판사 앞에
집권자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집권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권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속에서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 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의. 예.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 가운데 누구를 가장 싫어하느냐? 기독교인을 가장 싫어합니다. 기독교인을 왜 싫어하느냐? 기독교인은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나 그 다음에 이슬람이나 모세오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일 신론이에요. 단일 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로드라고 그래요. 로드라고 읽어요. 예. 주라고 읽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여호와라는 발음을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지금도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야훼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단어를 읽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증오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보느냐?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뭐예요? 그들이 지옥의 땔감이에요. 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뭐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도 유대교도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요.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제 폭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꺾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정말 사람이 상상해서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신앙,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더러 하나님만 두려워하라요. 하나님만. 예,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섬기라.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환난도, 시련도, 박해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 겨울에 참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버님 태우고 이렇게 나오는데 참새들이 나뭇가지에 6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주 살이 통통 쪘어요. 왜냐? 그 참새들이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닭장에 가서 먹이를 먹으려고. 눈이 많이 오니까 참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광에 가서 쌀 한 대박 퍼가지고 휙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닭들이 막 와서 쪼아 먹지만 닭들도 여러분 자기 정량이 있잖아요. 자기 정량만 먹고 더 이상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참새들이 와서 그 쌀을 주워 먹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후배가 내가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들을 조모라 그래서 조모. 그래서 조모가 뭐냐 이제 새들의 어머니다.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이제 빈말을 했는데 여러분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5,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참새 2마리가 지금 이제 5,000원에 팔려서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환난을 당해도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곤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그러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고 마지막 심판대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 쟤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시련을, 곤란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릴 때 그걸 성랑식이라 그래요. 이 건물도 건물 지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대들보가 있습니다. 그 대들보를 얹어 올릴 때 그때 성랑식을 하면서 이제 지붕을 덮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 성전이 헐리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 날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 그대로 성전이 헐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옛날 성전의 아름다움을 봤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것 때문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그 기쁨 소리에 울음소리가 섞여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400년이 지났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사실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지만은 계속 개보수를 하면서 67년, 주후 67년에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 성전은 황금으로 만든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54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되면서 유대 총독으로 베릭스를 내정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뭘 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둔해 있잖아요.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한 나라 순서대로 선진국가입니다. 일본이 여러분 세계 무역 2위입니다. 일본이요 27군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인가 그래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일본, 독일, 예멘, 콜롬비아, 영국, 이탈리아, 이라크, 튀르키예, 싱가포르, 폴란드, 루마니아, 태국, 필리핀 다 미군이 주둔해 있는데 미군이 많이 주둔한 숫자대로 선진국가예요. 자, 이 유대 나라에 로마가 와서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딱 주둔하고 있어요. 주둔하고 이 나라 모든 걸 지켜주는 거예요. 이들이 경찰 역할, 군인 역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올 놈이 없어. 그전에는 계속 자잘한 전쟁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잘한 전쟁을 통해서 그 모아놓은 재산이 빨려나가는데, 자, 로마군이 와서 딱 주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북한을 쳐먹고 그리고는 대한민국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빠져나가도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힘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군 빠져나가면 끝입니다. 미군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미군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이 안녕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군이 딱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유대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예루살렘의 강독대가 횡령했습니다. 자, 이들이요,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미군 대사관에 가서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고홈 뺑키 막 그러면서 대엄하죠. 똑같아요. 자, 이 유대가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놈들한테 한번 잽을 한번 날려볼까? 요 로마 놈들한테 잽을 한번 날려볼까?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한방 어설프게 딱 쳤는데 코 한번 딱 맞아서 코피 나면 앵하고 울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꾸 로마 놈들 한번 잽을 한번 날려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가만 그 안에 독립을,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서부터 이런 강도떼들의 힘을 모아서 생겨난 파가 시카리파입니다. 시카리파. 이들은요, 가슴에다 늘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닌다고 해서 시카리파입니다. 그리고는 대범하게 대낮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대제사장 요나단과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암살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이 제사장들을 암살했느냐? 제사장들이 지금 누구하고 딱 붙어 있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하고 딱 결탁되어 있어요. 로마군이 계속 이 나라를 지켜줘야 자기들 부가 계속 축적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대제사장 요나단을 죽이고 그 측근들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과 같이 묻지마 살인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로마를 내쫓아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 선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문제되는 게 뭐예요?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미국은 이제는 할 일 다 했다, 물러가라. 그래서 연일 대엄하는 세력 뒤에 이 좌파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파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이 시카리파가 이제 강도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로마의 집에 복종하는 그런 자는 민족의 배반자다. 민족의 배반자는 칼로 처단한다. 이러면서 강독대가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예루살렘이 강도의 도굴이 됐다. 강도의 도굴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주 70년에 티토스가 와서 그때 당시 6월절에 27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왔어. 6월절 지키려고. 그리고 로마군이 문을 딱 걸어 잠궜어. 여러분, 270만 명이 하루 먹는 식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틀, 3일, 3개월입니다. 3개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몰라요. 로마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칼 쓰는 거, 자기 칼에다가 피 묻히는 거 아깝다고 해서 어떻게 죽였느냐. 다 사람들이, 여러분, 아침에 제가 그 사자 이야기 했잖아요. 3개월 먹지 못한 사자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 발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몇쳐서 골께서 죽인 거예요. 자기 칼에다가 피 묻히기 싫다고 해서. 110만 명 죽였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 끌고 가서 개선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개선문 만든 사람 전부 다 끌어가서 사막에다 다 죽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의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만이 이 환난 속에서 환난을 견디고 그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되는 겁니다.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